당나라의 유명한 시선이라고 부르죠. 신선 할 때 그 선자를 붙여서 시선이라고 부르는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백이 어릴 때에 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몰래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땡땡이라고 합니다. 땡땡이 치고 이제 내려와서 산 밑으로 이제 쫙 왔더니 그 산 거의다 내려온 그 계곡 시냇가에 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근데 도끼를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날을 세우는 방법으로 갈지 않고 도끼를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 갑니까? 그랬더니 되지. 암 되고 말고 내가 중단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 도끼는 바늘이 될 거야 하고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이백이 이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그 특징이 빨리빨리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조급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 위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도 정말 한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신호등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밖으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그 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 2초예요. 신호가 바뀐 지 한 2, 3초 되면 빵 하고 울려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 거기서 여기서 빵 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냐면 요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에 가서 또 기다립니다. 그게 참 어떤 때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여기서 빵 해가지고 신호 건너서 그 앞에 신호등 가면 거기 가서 1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때 좌회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좌회전 차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신호는 그대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때 횡단보도도 열리거든요. 그 횡단보도 신호가 한 40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참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빵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조급한 거죠. 예. 실제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도끼로 바늘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고 하는 예언을 그때 이미.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도끼로 이미 바늘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중단하지만 않으면 이 일은 반드시 된다. 그게 어찌 보면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으로 드러납니다. 금방 왔다 갔다 인터넷 딱 뒤지면 이렇게 되고 진이야 아리야 그러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2, 3분이면 뛰어다니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 딱 낳아놓으면 그저 조금 이렇게 먹고 움직이고 발걸음을 떼어놓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좀 사람답게 이렇게 좀 움직이려면
한 5년, 10년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종교적 본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내와 시련을 견디는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적 본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빼낸다 하는 개념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안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정성이 부족하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그 정성의 부족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의 어떤 이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한 거의 모든 오해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음의 주체를 나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생명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뭔가를 믿었다 했다 기여했다 이런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철저히 받는 그것을 내가 받기만 해도 그것을 뭐라고 해주시냐면 훌륭해,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밥을 못 먹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밥 먹는 걸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떠서 아이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다 컸네. 밥을 먹네. 이제 어른 됐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알죠.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 지금 사람으로 재고시를 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다 컸네. 이제 어른 됐네. 이제 학교 가도 되겠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찬사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 참 훌륭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딱 손에 쥐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24년간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첩 얻어가지고 씨바지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뭔가를 기여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를 보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뭔가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큰 교만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드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첩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너의 그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어야만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두 번째, 믿음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나왔어요. 도키모스가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 이 동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그때는 이제 뭐 지폐가 없었고 이 주화로 돈을 만들었는데, 이 주화가 로마 정부가 인정한 그 기준과 이게 스펙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 금속의 재질이 제대로 지금 합성이 됐는가? 이 모양이 제대로 딱 이 황제가 얼굴이 제대로 나왔는가? 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자, 합격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절차를 도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도키미온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유혹은 탈락시키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시험은 합격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제품으로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품질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재질부터 그 외양부터 성능부터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네, 그러면 그때 포장 딱 해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 이 품질 검사, 최종 품질 합격, 이것이 시험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이 없는가, 틀림없는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야죠. 이제 다 된 거니까. 시험이 와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과정들이 있어요. 품질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됐군요. 거의 다 완성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와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인내심이 배양이 되고, 그 인내심을 통해서 연단을 잘 겪고, 그 연단을 겪는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이렇게 확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증거가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째에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가 14살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가 14살, 이제 거의 다 컸잖아요.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걔는 네 적자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야. 왜 아무 증거가 없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아무런 증거들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삶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지속한단 말인가? 하는 이런 의심과 회의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이야 그러면 되고 아리야 그러면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1장입니다.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하박국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 당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 세상이 그래요.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고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다 피해가고요, 이 힘없고 아무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당하고요, 법의 제재를 받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억압이 이렇게 횡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지만은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야, 이거 보고 놀랐다고? 아니야, 아직 너 놀랄 일이 한참 남았는데.
너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 멀었어. 2장 3절 가보십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인내의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불의와 억압과 이 정의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그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까? 이거 그냥 보실 겁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실현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박국이 낙심하고 실망하였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처럼 좁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와 행악과 죄악이 관영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지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실현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가 오늘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숨과 체념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은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휘포모네라고 해서 역도 선수 아시죠? 역도 아시죠? 네, 이 무거운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역도 선수가 보면은 뭐 세계 기록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역도 이렇게 쳐서 거기 역도 선수들이 드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옆에 그 쇳덩어리가 혹시 헬스클럽 가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거기 한 30kg 이렇게 해가지고 60kg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큰 타이어
만한 그 쇳덩어리를 이렇게 얇은 것도 무거운데 이만큼, 이쪽에 이만큼 해가지고 막 200kg 막 이렇게 거기 달고 이걸 이렇게 툭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출렁출렁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올렸어요. 이걸 팔을 쭉 뻗어야 돼요. 근데 그 역도 선수가 그것을 올리고 쫙 드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역도 선수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역도 그 바벨을 들고 팔을 쭉 뻗고 있는 그 시간이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팔을 쭉 뻗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에서 보는 제3자는, 구경꾼은 역도 선수가 쭉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팍 내팽개치니까 아이고 뭐 간단하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나 여러분, 그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수백 킬로 되는 것을 들고 여러분 팔을 쭉 뻗어서 그 뻗치고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길고 힘들겠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조카들이 혹은 손자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대 간다 그래서 용돈 좀 주고 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보면 갔다 왔어요. 저 제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벌써 왔냐? 말뚝박지 뭐하러 나왔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걔는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군대에서 죽지 못해서 견디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 길러보셨잖아요. 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얘가 이렇게 컸어요? 걔 기르느라고 내가 지금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거운 시련과 역경을 들고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서 있는 상태,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버티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체감하는 그 시간과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되느냐? 25년 후에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냥 평범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풍선이에요. 자, 이 풍선이 납작해요. 여기 이제 공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이렇게 딱 던져 놓으면 납작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그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길이와 부피와 높이와 이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조금 아까까지는 바닥에 판판이 그 납작한 그 고무 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둥그스럽게 모양이 생겼어요. 길이가 늘어났어요. 부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겨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여기에 종이에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현실이 되는 데에는 나의 견딤이 필요하다. 이게 인내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이삭의 이름을 빌어서, 야곱의 이름을 빌어서, 모세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그냥 종이에 그 적힌 글씨로만 생각을 해요. 이 글씨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아들을 만들고 딸을 만들고 가업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때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견뎌내는 그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1차원적 하나님, 2차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차원적, 5차원적, 6차원적,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납작한 고무야, 하나님은 이런 거밖에 안 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하는 크고 넓고 능력 있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이걸 불어줘야지. 내가 이걸 불어야지. 부는 시간이 필요해. 너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인내예요. 내가 이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내 자신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2차원적, 1차원적 그저 글씨 속에 박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결과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내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손에 잡히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하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하루를 걸어가면 돼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10하루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하루를 못 참은 거예요. 10하루를 못 참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현실, 사람을 참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복이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인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아리를 약속하시고 달걀을 주셨다면 그 달걀을 품고 21일을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그 달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왜 안 나와? 하고 달걀을 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욥의 고난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욥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다시 말하면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듣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견뎌야 하고 고난이니까 견뎌야 하고 힘든 것을 참아야 하고. 인생이 이 인내라는 것이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만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인내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친척들이 반대했고요, 가족들이 예수를 끌어가려고 했고요, 미쳤다고 하는 중상모략에 뒤따랐고요, 끊임없는 배신에 시달렸고요. 결국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 기쁨으로 참았는데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이네. 이제부터 그는 뭐 참아낼 것이 없잖아요. 말로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진이야 아리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됐네. 더 이상 인내가 없을까? 그럴까요?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인생, 총리가 돼서 편안하게 사니까 인내할 것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도 인내하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내는 어디서 끝납니까? 요셉이 해골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그 인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널널하고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인내할 것이 없냐? 아니에요.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때예요. 다윗을 보세요.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인내하고 평안하면 평안함에 젖어서 죄에 빠질까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으로 인내하고 여유 부리다가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십니까? 빈곤으로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직장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상심하셨습니까? 중상과 모략으로 가슴 아파합니까?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시험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여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견디셔서 주님 나라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